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5절,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놓이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놓이게 되냐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뭘 먹어야 할지 또는 뭘 입어야 할지 하는 그런 사소하고 작은 선택에서부터 정말 인생의 큰 분기점이 될 만한 그런 큰 선택 앞에 놓이기도 하죠.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 할까?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을 갖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가치관을 품을 것인가? 이런 큰 선택까지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정말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들이 숨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 두 가지를 능히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그런 유한함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다가 선택하죠. 그리고 또다시 갈림길이 찾아오면 또 갈림길 앞에서 고민했다가 다시금 선택하는 그런 고민과 선택의 영원한 반복, 영원히 갈림길 앞에 섬, 이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는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좋은 결과와 좋은 이야기들만 만들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을 때 왜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을까? 지나간 아쉬움, 지나간 좋음에 대한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의 안타까움을 표하며 아쉬움을 표하고 그거를 아깝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나는 내가 좋은 걸 선택하고 내가 생각해서 되게 좋은 길로 이르렀다, 좋은 갈림길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우리의 문제 앞에 놓인 그 결과를 가지고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다시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만나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좋은 예화를 가지고 설교를 드리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안타까운 예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반면교사 삼아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지혜와 성찰의 은혜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 멸망 이후에 정말 황폐한 그 상황들을 누구의 노래를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노래를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죠. 야,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계속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을 피해갈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돌아와야지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우습게 여기죠. 그리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일축하다가 결국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노래를 들어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성체를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불처럼 쏟아내시며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원수같이 되어버리고 말죠. 정말 성경 본문을 보면 이보다 더 완벽하게 멸망할 수 없는 정말 완벽한 멸망.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결과에 놓인 이 멸망이라는 것 앞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왜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을까?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지적 능력이나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에도 분명히 지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똑똑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왜 이런 결과에 이르렀을까? 다른 방향으로 접목하면서 그 문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원수같이 되고 멸망을 경험했었던 까닭은 그들이 지었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사회적으로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상실해버리는 길을 선택하고 말죠. 그래서 그 사회에는 불의가 참 많았습니다. 거룩해야 했던 성전에서는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고 이런 상황을 질책하면서 타개안을 찾아야 했던 제사장들까지도 도리어 앞서서 부정한 행위를 행하는 그런 악한 행위들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들이 듣고픈 말만을 전했죠. 하나님은 분명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셨지만 이들은 이 음성을 듣지 않았고 음성을 듣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 21장 14절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숲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음에도 왜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그 이들의 판단의 기준, 이들의 선택의 기준, 이들이 잘못했었던 점은 어떤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수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마여서 따져보면 이 잘못엔 이런 이유, 이 잘못엔 이런 이유, 저 잘못엔 저런 이유, 정말 수많은 것들을 셈에서 따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왜 그런 판단과 선택을 했을까?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이유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인식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한 까닭입니다.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전과 제사장, 예언자 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제도와 장치들을 정말 충분히 마련해 주셨고 그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정작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판단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 그것들을 못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좋을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듣고 싶은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보다 2차, 3차 생산을 가하고 재해석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말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들은 멸망이라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가져와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루살렘의 멸망, 하나님과 원수같이 된 이스라엘, 이처럼 된 까닭은 죄악 때문이고 죄악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인식하면서 벌어지는 결과이자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자신이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됐을 때 벌어지는 까닭이었죠. 주지해야 할 것은 우리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지 않고 내가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순간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예레미야가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보면서 똑같이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원수같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경계하며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며 따르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예레미야가 불렀던 애가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불렀던 기쁨과 감사의 찬가가 흘러나오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의 증언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우리 삶에서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와 비슷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마치 물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을 끓이기를 선택하면 물은 수증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물을 상온에 두는 것을 선택하면 물은 액체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저온에 두기로 선택하면 고체, 얼음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그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결과에 놓이게 됩니다. 마치 물은 동일한데 기체가 되고 고체가 되고 액체가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도 똑같이 그런 가능성 앞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이때 원수같이 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그 지혜를 활용하셔서 갈림길의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갈림길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놓치지 않는다면 영원한 갈림길 끝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선택을,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와도 같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지난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혹여 우리의 선택이 인생에서 찾아오는 영원한 선택의 순간 앞에서 원수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는 않았는지 지난날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선택하겠노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지혜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별하여 영원히 찾아오는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써내려갈 인생의 이야기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선택을 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